저는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며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명령,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명령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난주까지는 4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명령까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제가 십계명 말씀을 나누어야겠다고 정하고 한 주 한 주씩 지나면서 계속 십계명의 말씀으로 나눠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은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 때문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제가 생각할수록 저는 참 불효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집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살거나 사역을 한다고 교회에서 살거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는 잠만 자거나,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또 바로 결혼을 했다가 또 바로 호주를 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부모님과 많은 시간 동안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한국에 자주 갈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주 전화를 드리지도 못하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살아가고 있는 주제에 이 말씀을 전하려니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너는 이 계명만 빼고 나머지 9개 계명은 자신 있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했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계명도 함께 나누며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침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부터는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적질, 거짓말 금지와 같은 법들입니다. 실질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법 사이에 끼어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왠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겁니다. 저도 주로 이제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주 가르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 특히 앞으로 부모님을 우습게 여길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이들에게 신중히 가르쳐야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지금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역하려고 하는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협박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십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어린 자녀들에게만 주는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을 대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이 특성을 살펴보자면 뒤에 오는 계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아래로는 자녀들, 그리고 위로는 이제 막 은퇴를 앞둔 부모님을 둔 성인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이 뒤에 나오는 그런
법들과 비교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8장 23절부터 26절에 따르면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나이를 25세부터 50세까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당시는 지금보다 수명이 더 훨씬 짧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50세가 되면 은퇴를 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인원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였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볼 때 아마 50세 이상이면 민방위도 끼워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이 중간에 있는, 다시 말해 20세 이상으로 부모를 모시고 또 자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더 특별히 생각하며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부모님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무게를 두다, 그리고 중요하게 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서 기록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대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를 키우게 되면 대부분의 이 무게를 자녀에게 두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자녀에게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그렇듯 이 계명 역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키워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이웃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게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상처만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1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옵션을 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옵션을 걸어 놓으신 계명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나의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던 상관없이, 나에게 잘해주었던 잘해주지 못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이고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복을 꼭 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책임지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손에 힘이 있을 때 나는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손에 힘이 잃어가는 그 부모님을 내가 돌봐야 하는 것이고 다시 나의 손에 이제 힘이 약해지고 잃어갈 때 나의 자녀가 나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선순환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었는가? 내가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얼만큼의 무게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되자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계명에 놓여져 있는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문과 같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통로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부모님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부모님하고 첫 번째 인간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이웃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훈련이 되어지기까지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병사들을 상담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군대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특징적인 생활 속에서 다른 동료들하고 잘 지내고 또 하기 싫은 일들을 즐겁게 해나가는 그렇게 군 생활을 하는 병사들의 경우 보니까 대부분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특별히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관심병사라고 하죠. 문제를 일으켰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런 병사들의 경우 물론 다 그렇진 않았지만 많은 경우가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범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의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버림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한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159명의 가정을 조사했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 가지고 오게 된 결과는 66.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 어떤 가정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한 경우들은 다시 35% 정도의 결과가 나타났고 또 이 조사에 포함되었던 살인범,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 80%는 신체적이나 언어적으로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두 적대적이라고 진술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모든 사람을 모든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웃들과의 관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 브릿지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연결해주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부모가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내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가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컸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오버랩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여정 속에서 목사님을 찾아와 이런 상담을 하더랍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자꾸 교회 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못 부르겠습니다. 자꾸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상담을 하자 그 목사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은 그럼 너는 어머니라고 불러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목사님께서 너의 어머니는 어떠했니?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지키고자 그때 아버지를 막아주고 또 뒤에서 더 많이 사랑해 주었던 그 어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렀답니다. 하나님 어머니. 우리는 굉장히 어색하죠.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알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 이렇게 부모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아마도 그가 부모가 되어 아니면 그 세상을 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서 왜 부모님을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우리가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어떤 것들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물론 주어야 하지만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울며 기도했지만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기도했었는지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은 이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공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뒷바라지와 나의 어떤 지원이 아니라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나를 공경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